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부천 심곡제일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9절까지를 중심으로 나의 인생의 변화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앨리스 그레이가 엮은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래서 살만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 토니 캄블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니 캄블러 목사님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의 상담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중학생 때의 아이들은 종종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무척 즐거운 일로 생각합니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빌리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들은 빌리를 심하게 놀렸고 빌리가 비틀거리며 운동장을 걸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줄지어 서서 빌리의 비틀린 몸동작을 흉내냈습니다. 빌리네 방 아이들이 아침 묵상을 발표하기로 한 목요일 아침, 그 방 아이들은 빌리를 발표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빌리를 앞에 세워놓고 논리를 했던 것입니다. 빌리가 힘겹게 앞으로 나가는 동안 아이들의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빌리가 두 마디 말을 하는데 거의 5분이 걸렸습니다. 빌리가 더듬거리며 한 말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빌리가 그 말을 마쳤을 때 무덤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킬킬거리며 웃던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빌리의 짧은 간증이 있은 후 캠프장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토니 캄블러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중학생 캠프 때 회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설교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캠프에서는 아이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평균 타율을 올린 야구 선수들을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슈퍼스타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영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뇌성마비를 앓은 빌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리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나 육적인 나만 남게 됩니다. 썩지 않는 밀알의 한 알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썩어지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대사라는 말은 물이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가 되는 그런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후 예수님께서 비로소 밝히신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증명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육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몸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올라가지요. 지금 이 몸으로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훗날 이 사건의 경험을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선적이고 성질이 급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명예욕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믿음과 권능의 사람으로, 야고보는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로, 요한은 심오한 신학자로 예수님의 유업을 계승한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뭔가의 영향을 받으면 내면적으로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한 번쯤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남겨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호련히 빛난 구름, 성령의 구름이 덮여야 하고 은혜의 구름이 덮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던 어스킨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스칼랏이라는 부인이 큰 은혜를 받아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 그 부인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인은 목사님을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지난 주일에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나를 보려고 달려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완전히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진짜 좋은 것은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체험은 주관적이지만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체험은 다르게 해석되고 가장될 수 있지만 말씀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영적 체험은 여러 가지로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삶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면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체험을 부활의 역사가 있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새 제자들은 참느라고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체험을 말함으로써 자신들을 높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열심히 간증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높아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나는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달은 바라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극동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you are so precious in God.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부천 심곡제일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